김 목사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을 말씀 전하실 때 권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뒤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이 사실을 직감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찾고요, 자신과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 홀로 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1장을 시작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에게 썼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니? 그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1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모데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걸까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거대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 못해도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네로라는 그 이름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네로 황제는 치를 떨게 만든 인물입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세게 밀어붙였고요, 그 결과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렸고요,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은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웃었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들이
하나하나 멈춰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은 허탈감이죠. 마음이 힘들고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디모데의 마음을 1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었던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문헌들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을 향하여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아도 강한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뒷공무니를 빼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떨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받고 있는 박해와 그로 인한 성도들의 반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8절을 보면 디모데가 느끼게 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 지금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육신적으로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으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사람이고,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준, 정말 자신의 정말로 세워준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감당하기 힘든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또 감당하기 힘든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과 함께 믿음을 지켜왔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디모데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복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맡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라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충만한 은혜를 입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강화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입니다. 그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불뱀으로부터 구원하고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낭망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속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약해진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권면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목회의 사명을 홀로 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볼 때에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자신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요,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맡기고 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던 것처럼 너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라. 이런 바울의 명령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권면을 따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면 그는 이전보다 목회적인 사명들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단단한 밧줄로 묶는 것과 같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디모데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자신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다 할지라도 디모데를 붙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견고하게 이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상의 거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앞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은혜도 필요합니다.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디모데가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어요. 눈물의 사람이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이 골리앗과 같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의 생각 이상의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도 떠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떠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두렵기는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만 했다면 그것이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디모데로 하여금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지금 하나의 메시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했던 말입니다. 다윗의 씨에 관한 것이고요,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차짓한 그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정말 한 인간이 죽음 앞에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것처럼 바울이 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피 묻은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 지금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죄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으로 인해 자신은 감옥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복음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울은 고난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자신과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았습니다. 고난을 견뎠고요, 지금은 죽음 앞에서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뿐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고난을 회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어떤 영광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그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역자들이 자신과 함께 영광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래서 그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함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단지 입술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삶은 곧 고난을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여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회피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주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들추어 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죄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너무나 많은 죄악,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을 지어서 감히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그 앞에서 엎드려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 매여 있고 고난받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고 고난을 회피하고픈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디모데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견고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이곳저곳에 여러 상황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은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입술에 고백은 있는데 삶의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디모데처럼 고난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줘야 할 만한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디모데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받기보다는 세상적으로 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삶을 더 복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그 어떤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는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고되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복된 말씀과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고백을 따라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다시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연약해진 마음이 다시금 강하여지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광에 참여할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